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은 단순히 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큰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곤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름대로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산속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피하면 그런 한계가 없고, 하나님께 피하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을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에 작은 파란색 글씨로 이 시편 57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에 쓰여진 설명에 보면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한없이 높아지자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 오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참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냈고 자신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왕과 왕의 군사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문제도 아닐 것인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도망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왕과 왕의 군사들을 피하여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숨게 되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로 굴 속에 숨은 상황입니다. 굴에 숨은 이유는 안전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노출된 평야보다는 굴 속에 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안전할 수는 있었지만 굴 속에 숨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굴 속에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굴 입구를 막고 서 있으면 꼼짝없이 붙잡히는 것이고, 굴 속에 있지만 굴 속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고 어둡고 춥고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활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은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고, 나를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것은, 시편 57편의 상황은 굴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함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도 있는데 모두가 오늘 시편 57편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 쫓아올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마치 궁궐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굴 속으로만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굴 속으로만 피하였다고 하면 잠시 안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굴 속으로만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위험한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장소로 움직이는 것이 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길을 피한다 그러면 불길의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피하는 겁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한다라고 할 때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아오는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은 몸이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굴 속에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지금 내 주변에 사자들이 가득하고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인데 찬양할 수 없을 것인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록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러면서 굴 속에 있게 됐는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것, 마음과 생각이 움직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굴 속에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면 다윗은 스스로 깊은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과 같았을 것이고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굴 속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굴 속에 있는 상황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왕과 그의 군사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굴속입니다. 위험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굴 속에서도 위험 가운데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캄캄한 먹구름이 사라지고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 될 만한 일들 많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수렁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 눈에 띕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정되다, 견고하게 되다, 이런 것이 확정이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사용되면 소유권이 옮겨지다, 사건이 종결되다, 그런 뜻이 확정입니다. 확정, 판결,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굴 속으로 피하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이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 생명은 사울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능력, 나의 구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사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 말씀을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할 수 없다고,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에스라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될 때 왕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어야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재미있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할 때에도 어떤 물건을 사야지 마음이 정해지면 가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사야 하나 저것 사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면 갈등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어디를 가야 할 때 가기로 마음을 정하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갈까 말까 계속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기로 정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해지지 않고 할까 말까 계속 생각 중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에서 힘이 같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다 소진되는 것처럼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갈등하고 있으면 힘은 점점 소진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좀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든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힘들었을 겁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헌금을 드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면 헌금 드리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모일 이유도 필요도 있지만 사실 좋은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새벽 기도회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회를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마음이 확정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컨디션 보고 날씨 보고 갈까 말까 생각하면 못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오기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간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쉽게 믿는 방법도 마음을 확정하고 믿는 겁니다. 믿을까 말까 하지 말고 믿는 거라고 하면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확정된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 피하면서 마음이 확정되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스스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위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고 다 맡기게 될 때 스스로 변화가 나타났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새벽이 오는 것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과 같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느새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렸는데 알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신앙생활 하기 쉬운데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결심과 결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고 마음을 확정하니 굴 속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조금 어렵고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잘 믿는 것도 아닌 이러한 애매한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믿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진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며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윗처럼
굴 속의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는 변화될 것이고 다르게 살 것이다. 스스로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